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귀한 한 날을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함께 균형 잡히게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 안에서 그 공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할 때 성령님의 세밀한 코칭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 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목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는 유다를 향한 심판 선언, 9절부터 13절까지는 심판의 방법에 대한 선고, 14절은 이방에 대한 심판 선언,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방들의 회복에 대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신앙의 형태, 심지어 교단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면 그 사랑 때문에 방종하게 됩니다. 내가 죄 지으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안다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만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매우 폐쇄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인의 모습만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균형 있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사랑과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 대해서 내 소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 소유라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내 소유된 남유다 백성을 숲속의 사자들이나 이런 들짐승들에게 내어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내 소유인 남유다를 치시고 그 침을 받은 남유다 백성들은 여기저기 버려지게 됨으로써 들짐승들의 먹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절부터 13절까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남유다 백성을 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이라는 회초리를 드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회초리로 사용된 이방 민족마저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금 세움으로써 남유다를 향한 심판이 남유다가 괴로운 일이겠지만 동시에 이방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또한 그 이방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 다시금 남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이방 민족을 치는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깎으면서 점차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14절 15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이 그들은 바로 이방 민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쓰셨지만 그 이방 민족들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각 사람의 기업으로 각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게끔 돌려보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한다는 말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여기로 보내줄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이 심판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긍휼과 회복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지만 동시에 이방 민족을 향한 사랑, 또 남유다를 다시금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또 이방인을 향한, 이방 민족을 향한 또 공의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사랑과 공의를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방 민족 하나도 결코 버리는 일 없이 그들마저도 회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것은 단순하게 예레미야서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아모스서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장막을 특별히 무너진 장막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기서 이제 무너진 장막 위에 세워진 것인데요.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단순하게 다윗의 장막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회복이 아니라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여러 열방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장소를 바로 다윗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하게 이방 민족을 그냥 도구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마저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도 드러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라고 이런 분이신 줄 깨달아 알라고 예레미야서 9장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자랑할 것은 이것으로 자랑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것,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랑과 정의,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균형 있게 잡혀가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덮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으로 모든 인류를 덮으시면서 사랑으로 그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시고 회복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처절하게 만난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향한 영원한 심판이, 영원한 진노가 한 방에 쏟아졌던 곳입니다. 100% 쏟아졌던 곳이며 가감없이 99%도 아니고요. 온전히 100% 쏟아진 곳, 공의가 100%, 하나님의 진노가 100% 쏟아진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100% 쏟아지는 현장 속에서 원래는 그 공의의 잔을, 그 진노의 잔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살포시 덮으시면서 그 잔을 내가 대신 마실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00%의 사랑과 이 100%의 공의가 만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알라고, 이것을 또한 자랑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요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어디든 편만하게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죄져도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죄로 인하여서 점점 멀어지는데 우리는 이렇게 멀어지다가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는 공의의 심판을 하실 때, 공의의 치칙으로, 공의의 회초리로 우리를 정신 차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 버렸다고, 하나님이 날 떠나가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 버렸어,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셔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고 우리와 멀리 떨어져 지내신 적이 없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죄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정작 멀어진 건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멀어졌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노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건지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멀어진 것인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를 잘 살펴야 하고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인지를 균형감 있게 잘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주님의 진짜 참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되고 동시에 그 깊이 아는 만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정도로 균형이 잡혀 계십니까? 부디 바라기는 이 사랑과 이 공의가 정확하게 균형을 잘 잡아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한 주님의 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이기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졌는데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아끼는 마음, 죄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려놓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라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여, 그 모든 어리석음들을 다 제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주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는 주님의 친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길로 되돌아 걸어가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주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백성이 되고자 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자리에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참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헌신하고자 달리고 있는 19기 제자훈련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동역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숨죽여 기도하고 있는 북녘 땅의 지하교회 지체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사 평화로운 복음적 통일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끝으로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10분 정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